샬롬.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올곧게 한 길로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간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곁에 그러한 신앙의 선배가 머물다 간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발자취로 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9장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는 것처럼
죄에는 심판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물론 죄를 짓고도 당대에, 심지어는 후대들까지 당당하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외의 경우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는 자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후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죄에 따른 심판은 당대에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적자들을 단호하게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몰렸던 유대인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헌신으로 생명이 보장되자 원수를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원한에 의한 사건이 아니었지요. 유다인들은 그들을 살해하려는 대적자들을 오히려 진멸함으로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더 큰 악을 불러일으킵니다. 유대 백성들이 행한 보복은 왕의 조서에 의한 합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유다인들을 세상에서 소멸하려던 하만의 소행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악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어떠한 악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가까지 지불하여 주십니다. 하만과 그의 지지자들은 그들의 계략대로 유대 백성들을 처형하기로 한 바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왕은 유대 백성들에게 대적자들의 재산 탈취를 허용하는 조서까지 내려주었죠. 왜 이런 조서를 내렸을까요? 대적자들은 유대 백성들의 생명뿐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도 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대적들의 재산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보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만과 그의 지지자들은 모두 유다인을 학살하려 했으나 유다인들은 대적자들만 처단했을 뿐 그들의 남은 가족들은 살려주었습니다. 성경에는 학살 음모의 원흉인 하만의 10아들은 죽였으나 다른 대적자들의 가족을 죽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악을 주동한 악인들만 처형한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이죠. 그리고 재물은 탐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근심의 원인이 됩니다. 유다인들이 죽인 원수, 곧 하만에게 속한 자들은 수산성에서 800명이었고 왕국 전체에서는 7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하만이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을 공격하기 위해 매우 큰 추종 세력을 거느렸음을 암시합니다. 20세기의 히틀러가 비밀 경찰을 조직하여 반대 세력들을 색출하고 유태인들을 마음대로 죽였던 것처럼 하만 역시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 페르시아 제국의 보호 아래 있는 유다인들을 한 번에 죽일 음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만의 계획을 유다인에게 유리하도록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만 대신 모르드게를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셔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정부 관리들이 모르드게가 세운 새로운 법률에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은 하만의 죄를 심판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법령이었고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왕의 새로운 조서에는 유다인을 치려하는 자들을 치고 그들의 재산을 취하라고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아마도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각과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취한 일을 유다인들이 예민하게 기억한 까닭일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인들을 위협하는 모든 원수들이 유다인들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행위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보복은 하나님께 속한 행위였습니다. 잠언 기자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사로운 판단과 기준으로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악을 유발하는 화근이 됩니다. 모든 합당한 보복은 영원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과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리니 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다음가는 총리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 아하수에로와 왕후 에스더 그리고 총리인 모르드게를 통하여 안전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두 번째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계속적인 개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일은 아하수에로 왕의 후계자인 아닥사스다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쓴 둘째 편지, 곧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불임절을 지키라고 쓴 편지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불임절에 대한 말씀으로 끝맺음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을 주요 절기로 지켰는데요. 포로 이후에 추가된 절기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수전절이라는 절기로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더럽혔을 때 마카비가 이들을 물리치고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나온 불임절인데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던 것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지로 이 음모를 막고 하만을 비롯한 유대인의 대적들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불임절은 한마디로 응답의 날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된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또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날입니다. 불임이라는 말은 제비라는 뜻의 부르에서 왔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하만 일당이 그 시기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마지막 달인 아달월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다인들은 살고 유다인들을 죽이려던 세력이 몰살당하는 날로 변했습니다. 불임절은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입니다. 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된 날입니다. 불임절은 성도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소망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초대교회는 규모가 극히 작고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기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 때문에 민족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칭찬을 받았고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보낼 때 그들의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불임절 이후 그들은 신분을 보장받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민족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며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되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이 되도록 부단히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